우리 오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내 능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삶의 걸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이 아닌,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페이지 공동체가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게 하시며 천군 천사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이 찬양의 곡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
주님만이 소망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리라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그 소망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니 나의 갈 길 나의 길 나가고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나를 힘주시고 늘 지키며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은 모든 자는 주의 모든 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문을 들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주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아버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모든 삶의 회복이 통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교훈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눈빛,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여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신앙 선서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시원하게 주룩주룩 내려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업용수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번 비를 통해서 조금 해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그동안 가뭄이 심했어가지고. 그래도 이번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 셋째 주에 맞이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열왕기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쫓아오시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현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믿음 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마커스 찬양 예배와 함께 우리 30분 통성으로 같이 우리 지체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분주했던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것들, 마음에 힘든 것들 오늘로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내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 땅 또한 이란 땅 호르무즈 해협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상황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전쟁이 속히 그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의 경제 정세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때에 위기의 때에 고통받는 것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인 줄 알고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에 사랑의 손길을 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의 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가족 한 사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시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눈앞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익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길이 파멸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길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좁은 길처럼 여겨지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거느린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가난해서 싸운 게 아니고 너무 소유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됐다라는 걸 함께 살던 목초지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네가 저리 가서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영적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양보를 했죠. 조카 롯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어 줬습니다. 어디든지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남는 땅을 내가 택할게. 그렇게 백지수표를 내어준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리,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비친 요단은요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을 쫓아 롯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영적으로 썩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것입니다. 자, 조카가 세상적인 이익을 찾아서 떠나간 뒤에 베델 산지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아껴왔던 조카였기 때문에, 곁에서 많은 힘이 되었던 조카였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허탈합니다. 아이고, 참 내가 조카 롯에게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나의 아들처럼 내가 참 아꼈는데 어쩜 저러나.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 하나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을 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양보했지? 내 몫을 조금 챙길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허탈한 마음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말씀의 시간이 눈앞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묵상해야 할 중요한 표현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롯이 떠난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셨을까요? 자, 롯은요 영적으로 세상의 이익과 안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상적인 욕심과 내 이권을 챙기려는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몫을 챙기려 하지 않고 조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풍요로울 때가 아니에요.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때가 아니에요. 뭔가 사방이 막 답답하게 막히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닥에서 모든 인간적인 위로가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에네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땅바닥만 보면서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평생 동전을 줍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동전을 줍고 다니게 됐느냐?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500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주워가지고 딱 넣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땅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운이 너무나 좋아서 돈 5,000원짜리도 줍고 10,000원짜리도 줍고 이렇게 돈을 줍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땅을 보는 데에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땅을 보면서 다니면서 주순 돈이 평생 몇 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땅을 보면서 살아서 몇 천만 원을 줍고 산 것이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땅 본 시간에 일을 했으면 여러분 1년에 몇 천만 원은 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땅에서 거저 줍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이게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하늘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맛있는 짐승, 돼지는요, 하늘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만 보고 자기 먹을 것만 눈에 혈안이 되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보며 살면은 그런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에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수 지역에 살면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이 참 맑아요.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해안가에 다다라서 뻥 뚫린 바다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이들과 잠깐 물놀이를 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수에 살아서 이런 게 좋구나.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30분을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한강밖에 안 나와요. 한강 가서 그 잿빛 물을 바라보면서 한강 좋다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강 뷰 아파트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10억 했는데요, 요새는요 40억씩 한대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 뷰를 가진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적어도 40억은 있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수의 바다뷰 아파트는요 훨씬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굳이 아파트를 가지지 않아도요, 차만 타고 조금만 가면은요, 우리는 뻥 뚫린 바다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뻥 뚫린 시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황량한 베델 산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조카 롯에게 그냥 백지수표는 괜히 내줘가지고 다 뺏기고 지는 하나도 못 갖고 그냥 저 산등성에 앉아서 저 노인네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들에게 양보했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느껴서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다가 내 형편과 처지의 시선이 머물면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왜 머리가 좋지 못해서 이 정도 학력밖에 못 가지고 그냥 이 정도 삶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며 힘든 일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간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요,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야, 내가 저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괜한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왜 그렇게 돈 한 푼에 그냥 내가 막 목숨 걸고 달려들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살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움켜쥐려고 애썼었나?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이 좋은 나라를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내가 왜 그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냥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그냥 작은 것에 내가 휘둘리며 살았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지수표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눈앞에 소돔을 취하는 사람은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파멸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권리를 내려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이미 약속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뒤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셔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백지수표를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내어주셨어요. 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루다니라는 히브리어 히다렉 바하레츠는요, 그 땅 구석구석을 자신의 발로 직접 밟고 누비며 걸어다니라는 뜻이에요. 자,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주인은 자기 소유의 땅을 직접 걸어다니며 발로 밟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확정하는 법적인 행동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직접 일어나서 네가 가고 싶은, 네가 원하는 땅을 구석구석을 너의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는 이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한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심고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사명 따라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그 삶의 터전 위에 놀라운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발로 밟는 게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뒤에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을 나의 발로 땀 흘리며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바라보며 아무리 두 발로 땅을 딛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그네의 장막과 예배자의 제단.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난 아브라함,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조카 롯은요 장막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제단은 없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이 있는 동시에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과 회모로 돌아다녀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곳을 찾아갔습니까? 물이 좋은 곳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 있는,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사람들로부터 숨기 좋은,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안락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땅을 고를 때도 어떠한 지역을 골랐다?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땅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서 화려한 궁궐이나 견고한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거두어서 이사할 수 있는 천막, 즉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동할 때 가장 염두를 둔 것이 무엇이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은요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서울대예요. 그래서 농담조로 저희 아이들한테 얘들아, 학교는 가까운 데가 제일 좋아. 그랬어요. 가까운 데 가려면 서울대. 그래, 조금 멀리 가면 그 다음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요 연세대였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로 가면은 4대문 안에 가장 명문 대학교가 주변에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대 근처에 사는데 서울대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연세대 옆에 살아도 연세대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두 발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연어리시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좋은 데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외국 여행을 갑니까? 왜 파리 에펠탑을 가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멀어도 좋은 데는 찾아가면서 교회는요, 가까운 데가 최고야, 가까운 교회 다녀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명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명문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명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 땅에 주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하나 발의를 했어요. 어떤 법인가?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으로 원정 출산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출산을 하더라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존부터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를 낳고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우리 원정 출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천국의 시민권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기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딱 하고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흔하게 생각돼서 사람들이 이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100만 배 좋은 100만 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민권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예배는요,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연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외국에 살다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 시민권을 연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니까는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믿음을 내려놓을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맨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도 아닌데 예배 열심히 드리시잖아요. 아침 예배도 막 나오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도 막 나오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딱 그냥 코에 걸려가지고 코에 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저도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막은 언제든 옮길 수 있지만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 헤브론에서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의 결론과 아브라함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점차 남강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도시적인 문화가 가득 찬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가까스로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은 탈출하긴 했지만, 여러분, 조카 롯은요, 아내도 소금꽃 기둥이 되어 잃고 두 딸도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세상 따라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군사만 318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를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물이 좋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름진 땅과 같이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 그의 영적인 믿음까지도 든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장막, 집, 자동차, 통장 잔고,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가득 쌓아놓고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는 정작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무너뜨린 채 대충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세상에서 열심을 드린 만큼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장막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만큼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제단을 쌓은 예배자를 기억하시며 그 가문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욕심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내 자녀를 대할 때에, 고부간에 서로 대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카 롯은 눈앞에 이익과 편안함을 쫓아 소돔을 택했지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을 옮기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이사 갔을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눈 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하루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모든 업무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주저앉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발을 내딜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듯 여러분의 감사의 발길을 내딛고 순종의 발길을 내딛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재단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에 썩어갈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레 나머지 것들은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힌 게 있으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로는 갈등과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를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다른 거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겁도 많았죠. 흉년이 왔을 때 겁먹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대로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경험,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그대로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맞은 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맡기고 내 몸이 아파오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 아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롯처럼 세상의 이익과 눈앞의 편안함만 쫓아 살아가며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썩어질 장막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굳건히 쌓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여수의 집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롯은 요단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주님으로 인하여 복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재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위로 얻고 은혜 얻고 응답받고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롯과 같이 요단을 바라보며 풍성한 요단을 바라보며 우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로 들어찬 채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구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손과 회복으로 돌아다니며 주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로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경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아버지 환경과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호명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숲으로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호재도 있을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주님이 주는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들고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새롭게 또 한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을 위하여서 또한 서울로 올라가서 학업생활을 이어갈 우리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우리 청년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또한 아버지 학업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 영적인 어려운 겪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나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이제 하나님 계약하여서 다시 한번 학업생활 가운데 나아갑니다. 새로 시작된 학기 가운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학업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가 이제 하나님 백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참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함과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강함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가서 아버지 서울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길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아버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와 좋은 길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서울 가서 계속해서 대학생활 이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활 가운데 좋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받았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영적인 회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과 같고 물질이 떨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버지 안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이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주저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안질환은 떠나가게 하시고 부병은 낫게 하시고 암세포는 녹게 하시고 오늘 주문에서 평안한 마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간절 마디마디의 통증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어깨의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갓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예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호흡이 지속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새 힘도 하여 주옵소서. 먼 곳으로 취업한 우리 예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터전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고 100일도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등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열심과 성실함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불안함을 떨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제단을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잘 잡히게 도와주시고 삶의 형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화평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만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구원받은 것으로만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아버지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싶은 나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아브라함같이 나눔이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부족함 없이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